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 없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제자들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저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고향에서는 이제 배척을 당하고 제자들은 또 파송을 해서 이제 훈련을 제자 훈련을 실제로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중심은 완전한 중심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십자가 부활 아래 중요한 정도로 제자들을 키우는 거, 성장시키는 거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파송을 하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지금 회당장의 집에서 지금 나왔죠.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아이 소녀가 12살쯤 먹은 소녀가 죽었다가 병으로 인해 죽었다가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 한마디로 살아났죠. 말씀의 권능은 내가 예전에 경험한 걸 보면 그게 가능해져요. 역사하시면 하나님 직접 찾아와서 역사하시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실제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10년 안에 그걸 알고 있거든요. 믿어지고. 그럼 그게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이 칼날처럼 나올 때가 있으면 그 칼이 보여지는 칼이 아니고 예수님도 입에 칼을 가지고 있어요. 보여지는 칼이 아니고 말씀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정말로 날카로워서 살이 있으면 살 닿으면 그냥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날카로워요. 살짝 쓰는데 살이 싹 찢어지는 거야. 그 정도로 날카로워요. 아주 날카로워. 양날의 검처럼 강력해요.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와서 계시면 예수님 통해서 일을 행하셨다는 건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걸 잘 안 믿잖아요. 막 그렇겠지라고 정도 믿어놓죠. 그냥 거기다 놓죠. 진짜 뭐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뭐 그 정도로. 그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고향을 가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 그러면 고향에 갈 경우에는 고향에는 예수님이 사역하기 이전에 30살까지 자랐던 곳입니다. 나이가 30살쯤 돼서 부름받았으니까 그 전에 살았던 삶을 그 사람들은 봤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속에 거기에 있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았다고, 알고 있다고. 내 동생이 누구고, 네 어머니 누구고, 네 아버지 누구고, 네 여동생도 누군지 다 알아? 네가 이런 일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아주 얕보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다고 하는 거죠. 뭘로 알고 있냐 그러면 육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옛날의 삶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삶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성향이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엉터리였을 것이다 라고 잘못 평가할 수도 있어요. 고향 사람들도 인정하는데 누가 인정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비틀어졌어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삶에 준비하는 과정은 이 영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기 이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은 아니지만 사역하는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이 일어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같이 사는 그런 일이 아닌 거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 때 저 사람은 그냥 호감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나타났으면 사람들이 어서 오라고 당신이 누군가 안다고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옳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은 예수님이 생활을 잘 못했네. 이렇게 평가해요. 이게 뭔 평가인지 아시죠?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절대 복음이 아니면 몰라요. 절대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 과정에 네 생활이 있으면 내 생활이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한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죠. 할 수 없는 거죠. 나사렛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회당에서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이제 회당인데 안식일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유력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인정해서 이 사람은 말씀을 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지역적에 목회자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넣는 거야. 랍비가 오셨으면 랍비고 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유력자들을 하는 거지. 안식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놀랬다 그랬어요. 왜? 이전에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공생애에게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특히 이제 아버지가 조금 일찍 별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로서의 큰아들로서 가장은 아니지만 역할을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았던 어떤 삶의 모습만 있는 거야. 성경이 안 나타나. 나머지는. 그런 일을 하루하루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왜 사람들 이야기들이 주로 쓰는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은 기록하지 않는가. 왜? 그것을 가르쳐 줘봤자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갔다든가 불순종해서 버림받았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구원을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 아니면 쓸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가부간에 할 수 있는 여건의 삶이 아니야. 그건. 그래서 그걸 삶을 안 적어놓은 거죠.
그리고 드러나게 하지 말하지도 않았겠죠. 돌아다니면서 막 전하고 이러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분명하게 그들이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 것을 가져다가 주면은 얻어다 준 거예요. 예수님은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얻은 게 아니고 받은 걸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얻었느냐? 저 사람 저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응? 받은 게 없어. 다른 사람 지금까지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나이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뭐 한 1년 정도 1년도 차이가 안 나는데 와가지고 고향에서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서 많이 배워가지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 이 사람은 지혜와 받은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이 지혜에 관련돼서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걸 전하는 거야. 없는 걸 전하는 것은 얻어먹는 거지 같은 거야 지금. 상관없어. 그거 전화받자. 왜? 지금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나는 고갈된 거야. 나는 사라져버렸어. 이 말씀이.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얻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 안 없어져. 샘물이 됐어. 보내면 보내도 계속 나오네. 이것은 얻어온 게 아니죠. 받은 거죠.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권능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오셨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딱 보면은 3절에 맨 끝에 가보면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왜 배척을 당했을까? 예수님 하신 일들이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을까? 이것은 이렇게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이 없는, 어디서 갑자기 먹고 얻어와가지고 행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전부터 쭉 해왔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왜? 계속 들어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소식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어느 날 공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생애의 삶을 3년이라는 거의 3년 정도의 삶을 사시기 시작할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는 세례 받으면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면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의 권능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역사를 행하지 않으셨어요. 행할 필요도 없었던 거지. 행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런 것은 드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이 육친의 동생들이죠. 동생들. 그리고 그의 누이들 또래 함께 있지 아니하냐. 거기에 여동생도 있단 말이죠. 함께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야. 다 아는 거야. 근데 네가 그거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너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안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그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말씀이 임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아서 말씀이 심령 안에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이 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려오질 않아요. 하늘에서.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사역을 배척하면 성경 사역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럴 때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막 역사한 걸 봤어요. 한 번씩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그 문제를 꼭 깨뜨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 뒤로 성령이 일을 안 하십니다. 만약에 그대로 가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행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지면 주님이 일을 했을 거예요. 지금 벌써. 근데 그렇게 영적인 것은 싫어하고 그냥 육적인 얘기 듣는 것은 좋아하고 그 교회가 그래서 성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극히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방해하는 정도로 말씀에 대한 배척이 심하면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동기가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 마귀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에 의해서 깨트렸어요. 그게 너무 걱정스러워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게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일을 돕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실상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큰일이죠. 자, 예수님이 배척을 하면 예수님이 뭘 할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이 거기에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누가?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에서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자기 집에서도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 어렸을 때 다 자랄 때부터 전부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모르는 말이에요. 이건 뭘로 평가를 해요? 육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친척들도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만나서 쭉 왔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는 거야. 너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네 말 들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자기 밑에 놓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죠? 가까운 사람이 친척 아는 사람들은 잘 안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놓고 그 말씀을 무시하죠.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다 듣는다고 하면 육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으로 듣질 않아. 이런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 다 알잖아요. 30년 정도 살았으면 다 알겠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나이가 조금 노년된 분도 있을 것이고 30년 지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있잖아요. 지금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 그런 사람 아닌데 너 애기 있을 때 꼬마 때 봤어 이놈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사실 때문에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온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이 여기서 선지자 역할을 하시잖아요. 삼중직 중에 하나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으면은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지고 아들로 세워지고 선지자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자,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삼중직이야.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중직 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하는데 그 삼중직 하나로 다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게 아니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배척하는 사람들한테 행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잘 보시면 내 안에서 예수님을 굳건하게 찾고 있는 심령이 생겨지면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버리지 않으시고. 근데 여기서 참는 것이 주일 말씀 들었을 때만 좀 찾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산다. 주님 상관없이. 주님 일 안 하시죠. 주중에 아무 일도 안 하셨겠죠. 그냥 교회 왔지도 한 주 지나고 아무 일도 벌어지잖아요. 이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이 말씀으로 사라지는 시간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같이 걸어가면 여러분 영적인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심령의 변화가 온다든지 어떤 깨달음이 분명히 오고 믿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자꾸 읽게 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런 삶이 일어나. 듣고 그냥 지나가. 한 주간 와서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알아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글을 읽어서 성경이나 글 이거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졌다고 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서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저도 못 깨닫죠? 메시아가 누구인지 모르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에게 짐만, 예수님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짐만 올려놓고 어깨에다가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행하는 데는 아주 무지한 거야, 아주. 아는 것처럼 이게 아니고 계속 말을 할 수 있어.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응?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게 아니죠. 깨달음에서 온 게 지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믿음은 일주일이 지나고 2년이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능력 안 하죠. 여러분 영이 깨달으려고 하면 말씀이 들리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들리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입니다. 라고만 붙잡으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만 있고 어느 순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계속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어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나는 주님 말씀과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깨달음은 반대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도 모른다면 아예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모르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일을 행하시려고 해도 배척을 하면은 주님이 일을 안 하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 안 믿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주님 어쩌다 기억 한 번씩 나가지고 주님 기억하고 성경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서 다스리려고 하면 주님이 항상 의식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와 계셔야 돼요. 근데 어쩌다 찾아내면 찾아지고 없는 까맣게 잊어서 사는 것은 아니야. 자, 그래서 권능을 할 수 없으니까 소수의 병자를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지.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믿어지? 왜 안 믿을까? 이렇게. 여기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왜?
예전에 육신으로 왔던 예수님이 꽉 차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들려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리아가 찾아왔잖아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제 네 어머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요한에게만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동생들도 있잖아요. 4명이나 지금. 동생들한테 어머니를 맡기지 않아요. 요한한테 맡기는 거예요. 요한에게.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자기 길을 통해서 태어나서 그 아이가 이랬던 성경의 기록, 이건 우리가 보는 기록이고, 그 마리아는 진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닌 자기가 받았던 거나 천사를 통해 들었던 거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자기 삶을 살아가야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재생시켜서 항상 되뇌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겠죠. 그가 자기를 통해 태어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칠 수 있는 자리에 쓴다고 하면 그는 엄청난 신앙을 가진 거죠. 이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야 라고 인정을. 나를 통해 태어났어. 내가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 자신이 마치 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드려지기가 힘든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했으면 아들 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완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신앙이 됐다는 이유가 이것은 딱 알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도 함께 오순절 다락방에 참여했다는 거. 그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드리고.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육신을 넘어서지 않는 신앙들은 누구 먼저 알았는데, 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와던 교회 다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분이야? 이러고 딱 정해져 있어. 에? 사고의 틀이 안 벗어나? 그 무슨 얘기하면 예배는 이런 사람이야. 안 받아들이는 거야. 딱 정해져 있어. 아주 많이 못 만나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참 묘하죠. 왜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촌에 다니면서 두루 다니셨다 할 때 모든 촌, 이것저것에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더라. 이것은 지금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계속 선지자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가 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셔서, 왜냐하면 구약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룰 사람이 없는 한 분만 있어야 되니까, 죄 없는 분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도 되시고 거기에 제물도 되시고, 그 구약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와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끝에서 딱 써 있습니다. 그 왕권이 뭐냐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되셔서. 부활 이후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게 왕을 이루신 거예요. 세 가지 다 이뤘죠?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2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셨어요. 부르시는 모습은 안 나오죠? 그들을 향해서 둘씩 보냈다 하는 말은 증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은 항상 2명 이상이야만 증인이 됐어요. 율법에서 혼자 와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이 법을 어겼어요. 이건 안 믿어져요. 2사람이 봤다 그러면 그건 믿어져요. 3사람이 봤으면 완전하게 믿어져요. 왜? 혼자는 자기가 기분 나쁘면 꾸며낼 수도 있는 것인데,
두 사람이 봤다는 것은 꾸며내기가 어렵잖아. 거의 불가능하죠. 막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서로 상의해가지고 해가지고 얘기했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고, 두 사람이 가서 함께 증거를 하면 증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돌수 보내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앞에서도 나오는데 앞에서 나왔던 말씀 중에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행하신 일 가운데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잘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예수님이 여러 보내신 13절 이하에 산에 오르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왔어요. 12를 세우셨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는,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주었죠. 여기 6장에서도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죠. 7절에.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도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받아야만 되는 거죠. 확실하게 내 것은 없어요.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둘씩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보내시며 그랬죠.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파송을 한 거예요. 제자 훈련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고 파송을 하시고,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 사탄, 더러운 사탄, 더러운, 이건 이제 귀신하지 않고 악령, 더러운 영이죠. 영을 제어하는. 자, 여러분 더럽다고 하면 부정한 영이잖아요. 성령은 어떤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죠. 정반대 영이잖아요. 이 더러운 영을 성령이 제어를 하시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권능을 행하시도록 한 거예요. 아직 이 자들은 성령 받은 건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으니 행하셔야 돼요. 행해야 돼요. 이래서 이들을 향해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야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자, 이게 지금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면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디를 움직이면 비용이 필요해요. 어디든지 가면은 뭐 여행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어디를 움직이면 거기에 움직이면서 필요한 것들, 또 어디 체류해야 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해야 되거나 할 때 꼭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 여행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지팡이 외에 이건 양식 먹을 거죠. 그다음에 배낭에다가 뭘 준비해 가야 되겠죠. 배낭에다가 뭐 필요한 자기 용품들을 사서 넣어야 되겠죠. 전대는 돈을 넣는 거 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겠죠. 나머지 물품도 필요하겠죠. 그런 거 가지지 말라는 거야. 전대의 돈이나, 그렇죠? 가지지 말라는 거야. 지팡이 하나만 필요하대. 지팡이 하나만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마라. 두 벌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요, 옷이 입어야 되는 이유는 겨울이면 춥잖아, 아니 밤이면 추워지잖아. 여기는 지역 자체가
우리도 밤에 되면 온도가 떨어지죠. 그런데 거기는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추워서 못 잘 정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도 다 이불 덮고 자잖아요. 여름에도 살짝은 덥긴 하지만 거의 안 덮을 수도 있고. 온도가 맞으면 그렇죠. 왜 이 옷을 가지지 마요? 옷 안 입으면 추운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집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면 밖에서 자면 분명히 옷이 필요하죠.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불 역할처럼 겉옷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게 필요 없는 거죠. 거기 들어가지 마라,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확실하게 짐승이나 뱀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적들도 있을 수 있죠. 그걸 제어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죠. 영적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싸우는 목적이 아니죠. 지팡이의 원래 목적은. 그리고 또 어디든지 들어가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유하라. 거류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떠나기 전까지 그 집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갔을 때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집에서 어떻게 나를 영접하면 그 집에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시골 인심 같은 게 있잖아요. 가면 어이구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얘기해주면 하룻밤 묵어 가세요. 그런 경우도 옛날에는 있었다는 말이죠. 지금 무서워서 사람 못 들이잖아요. 예전에는 사람 오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때묻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지금처럼 범죄도 많고 더러운 세상이 TV를 통해서 반영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이 시골이나 똑같아. 그래서 그런 것이 별로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인심이 얼마나 좋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있으면 밥 다 먹이고 보내버려. 보내기만 하면 밥 다 줘요.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지 말고 불러가지고 줘. 누구 와서 밥 먹고 가. 절대로 안 보내 그냥. 그럼 그 사람이 할 수가 없다고 지금 고맙다고 그렇게 해야지 결국 보내주고 잘 안 보내줘. 왜? 저 위 사람 다 알아. 인심이 좋잖아요, 한국도. 인심이 좋. 그런 시대가 있었죠. 옛날에 예전에는 그게 충분히 가능했던 거예요. 저희들도 가면은 동네에서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거기까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갔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배척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좋아하지도 않아, 이 사람 오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 안 들어? 말씀을 전해줍니다. 안 들어.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발 아래 먼지가 문제죠. 이건 누가 하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의 땅에 가서 다녀와야 될 일이 있으면 더러운 짐승의 땅, 동물의 땅에 왔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이방 땅에 묻었던 먼지를 털어버렸다 그래요. 너하고 나는 달라. 응? 너하고 나는 다른 거야. 하나가 아니야. 딱 자른 거죠. 이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하고 이방 백성들을 무시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영접하지 않고 말로 듣지 않는 사람 집에 나오면서 발에 신발에 붙었던 먼지 털어버려. 이 집은 멸망할 거야. 막한 집이야.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영접하고 싶지 않아요. 바로 이 문제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계속 나오시잖아요. 이게 지금 영접하지 않으면요, 이게 이 문제가 생겨요.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죠. 원지를 털어버리고 싶은 거지.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왜? 가면 갈수록요, 점점점 더 구분이 되잖아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진짜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점점점 구분이 돼요. 이 사람은 말씀 따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안 따르는 사람은 딱 구분이 돼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발에 먼저 떨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관계 맺고 싶지 않은 거지.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수님은 그걸 버리는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선민으로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존재야. 말씀을 안 받으면, 예수님 보낸 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런 존재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무시당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멸시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안 맺어지죠. 구원과 상관없죠. 아무 일도 안 벌어지겠죠. 그렇게 하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합니까? 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이라고 나와있죠. 사탄을 쫓아내며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악한 영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죠.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여기만 다른 성경에 없는 기름을 발랐다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야고보가 했던 얘기 중에 거기에서 기름 발라서 고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쓰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어떤 효능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이 예전에 어디가 아파가지고 그러면 뭘 뜯어 붙이고 바르고 막 찧어다가 거기다 붙여놓고 막 그런 거 했잖아. 약간 미신적인 행동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 그 권능으로 임하여 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기름 바른다는 건 성경이 거의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렇게까지 주목할 필요는 없죠. 우리에게는 주님 자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권능을 가지면 일할 수 있습니다. 병자도 고쳐집니다. 임재하는 그 요소를 보면 알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곳에서는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다.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던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뭐예요?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이 목수의 역할을 했다는,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그 직업이 목수라고 생각한 거죠. 왜? 큰아들이 따라다니면서 배울 수도 있잖아요. 왜? 그 동네에는 일할 수 있는 공부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되지 않는 시골 동네란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삶을 살아가려면 목수를 배워야 될 거냐,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걸 통해서 자기 생활을 해나가야 되니까 이제 생활비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의 그들이 봤던 것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목수. 근데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배운 것은 아버지가 배운 거야. 그런 목수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적인 예수님의 그 혈통에 관련돼서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부에 들을 말씀 중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한테 영으로 이렇게 다 알려줬어요. 제가 나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다 알았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예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다 보여. 눈이 열어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 전에는 문자로 가르쳤네 이렇게 생각 들 정도로 이 문자만 가르쳤구만. 이 말씀은 이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거기에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이유가 알았죠. 배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알아집니다. 믿어집니다.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영접하지 않으면 여기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영접 않고 말도 안 들으면 들어주지 않으면 신발을 발에 이제 먼지를 털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하셨죠. 이것도 지금 복음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야. 천시를 당하는 거야. 왜? 정말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 그걸 주님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에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증거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 저게 뭔 말이지? 나중에 발신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버리면 그들은 알아들었을 거야. 유대인이라면. 예수님 복음이 새로운 복음이구나. 우리도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릴 대상이 되면 큰일이죠.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영접해야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한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